다 같이 찬송가 494장, 찬송가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형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 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모든 악한 범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들이 서로를 인종적으로 차별하고 혐오 범죄를 벌이며 서로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악한 행동과 또한 테러 같은 것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차별적인 시선들은 막아주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 되어 그 모든 차별과 혐오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동성애와 같은 악법을 허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재정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취급하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국간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신속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승리교회 재정이 잘 넉넉해져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가족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그 모든 차별적인 범죄들이 테러와 같은 사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지체를 위해서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참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했던 에드워드 험프리 목사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참 지혜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참 지혜란 무엇이 가장 알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과 가장 할 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즉, 알 필요가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참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쓸데없는 것들을 아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뭘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학적 지식이 너무 뛰어나고 관심도 많아서 엄청난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만약 그 과학적인 지식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해 버린다면 그 지혜는 사실상 참 지혜가 아니라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았던 악한 범죄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같이 신령하게 세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첫째는 신령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령하게 공급하시고 신령하게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것도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또한 그걸 실천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깨달아야 할 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아는 것,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이사야 31장도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따끔한 질책의 훈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그런 자들은 피하라는 것, 그걸 알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하는 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듣기 싫다고 그냥 말 타고 가면 되지 않냐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심판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파죽짓으로 남유다를 치고 올라왔던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 또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도 역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무엇을 했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아수르 사이에서, 바벨론 사이에서 누가 더 강한지를 늘 저울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늘 어느 쪽을 선택했냐면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오히려 애굽이 더 강하다고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말도 더 많고 병거도 더 많고 마병도 더 심히 강하다고 생각했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사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30년 동안 억압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그렇게 부려먹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그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그들을 향해, 애굽을 향해 도망친 겁니다. 사실 고대에는 그처럼 말과 병거와 마병이 더 많은 나라가 군사력의 월등히 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도 그걸 통해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그때는 계산기가 없었겠죠.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는 이쪽이 더 강하겠구나 하고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도망친 겁니다. 특히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력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역대하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를 혼내시려고 남유다를 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애굽의 군대가 어땠냐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에 달하고, 특별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애굽의 군대와 함께 온 병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껏 듣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정도로 많았다고 표현한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머릿속에, 남유다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군대, 그것도 말과 병거가 수없이 많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트라우마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시삭을 따라온 애굽의 군대가 시삭과 함께 온 백성들인데,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으면 주변 나라들까지 다 모조리 점령해서 그들까지 끌고 왔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 왕 시삭의 군대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파죽짓으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 때문에 남유다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애굽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심지어 왕궁의 보물도 빼앗겼고, 그때 특이한 물건 하나를 빼앗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금 방패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금 방패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방패, 그 귀하디 귀한 그 지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놨던 그 금 방패까지 애굽 왕 시삭에게 모조리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보물들까지 다 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야, 애굽은 범접할 수 없는 나라이구나, 그런 일을 늘 언제나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아, 애굽이라면 우리를 지켜주겠지, 애굽이라면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고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한테는 비교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다들 막 애굽으로 가니까 아, 그래 가자 하고는 애굽을 따라가는 사람들 향해서 같이 타가자가자 해서 싹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처럼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따라간 자들까지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적인 군사력의 강함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보다는 강하지 않은데 그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세상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세상적인 외교에 줄타기를 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인맥을 의지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처럼 강한 나라와 강한 사람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거 한번 해보자고, 아, 저게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게 더 강하다고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해서 우리를 막 유혹하는 자들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더 군사력이 강한지,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더 강한지 그런 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걸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참 지혜는 무엇이냐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이 더 강하다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을 믿는 자들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의지하는 자들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간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낸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너희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워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릴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특히 애굽으로 도망만 가도 하나님에게 혼날 텐데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도망치면서 약탈을 범한 겁니다.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집 비어 있네. 그 와중에도 도망치면서도 남의 집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칠 정도로 참 그 와중에도 악행을 저질렀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런 억압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 힘든 와중에도 기어이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고 악행하는 자들의 집까지 하나님은 다 그들을 치시고 그처럼 행악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까지도 치실 거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악행하는 자를 돕는 자들까지도 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악행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신처럼 의지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말들도 영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그들을 돕는 자도 다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신처럼 믿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말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오늘날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신도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을 신처럼 의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과 사이비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약 3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줄 알고 그 사이비 교주들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비 교주들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을 믿고 따르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악행과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밝혀낸 사람들에게 테러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신도 아닌 인간을 의지하면 참 지혜가 망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도 아닌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는 자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어줍지 않게 가짜로 도와주려는 교주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무짝에도 도와주지 못하는 인간과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품 안에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들을 뛰어넘어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심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이제 제발 너희들 그렇게 거역하던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비교해서 누가 더 강한지를 깨닫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하다가 덩달아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행하는 자들도 멀리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가짜 신행세를 하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도 절대로 믿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일평생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 모두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평생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비교를 통해 강함을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하며 세속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행하는 자들과도 절대로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가짜 신행세라는 사이비 교주를 믿는 일도 절대로 없게 하시고 인간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우리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 일평생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하는 자도 멀리하게 하시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자들을 멀리해서 오직 하나님께 다 돌아와 날마다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죄악과 고난에서 다 건져 주시고 천국의 문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수능 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수험생 자녀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각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실수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